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는 놀라운 주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음성 들리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쓰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그것 다시 주게.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른 저녁 쓰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그것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쓰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 이 시간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그 놀라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이 주일에 놀라운 은혜, 사랑,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께만 더 간절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처소마다 넘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용서하소 힘차게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에 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날아갈 때에 어찌하니 아멘이십니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그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함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더욱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다 함께 주님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기다리. 우리 자리에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고백합시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더 큰 목소리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주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목마릅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큰 목소리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화평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새 성전이 완공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남은 주차장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이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미국과 세계 전역에 더욱 신속하게 보급되게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또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한 지체가 되어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의 보혈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새 성전 입당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사랑과 화평과 화해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베델비전 센터가 완공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무리 남은 공사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사랑방 목자 목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생각한 것보다 장기화되고 있지만 저희들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미국과 세계 전역에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힘을 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귀한 하나님의 전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구별하신 날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노래하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함께 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믿음 없이 드렸던 그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를 제한하였던 그 시간들을 인간의 생각과 인생의 경험대로 우리 마음대로 고집하며 예배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인생의 거친 폭풍 가운데 아버지를 원망하고 외면하였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몰아치는 파도 속에 아버지를 의심하였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오늘까지 사랑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할 때에도 우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고난과 괴로움으로 소망이 없다 절망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진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생각,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거친 파도가 주님과 함께 하시니 반석이 되는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이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오늘일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기쁨에 감격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예배를,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랑하는 이광은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고통하는 자녀들에게 사막에 길을 내시며 강을 흐르게 하시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와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염려하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간절한 예배자가 되어 세상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멈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하는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함을 기뻐하며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중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들교회가 일어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상처와 상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찬송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자들이
경배와 감사로 먼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아버지를 비추는 빛이 되어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어 그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꿈꾸는 자녀 되어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아버지의 빛이 되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 아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연결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녀분들도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에 암송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 따라갈 때 가장 복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방 목자 목녀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사랑방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또 목자 목녀가 되시는데 관심 있는 분들, 예비 목자 목녀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8시에 시작이 되고요. 줌 링크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로는 지금 한국에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백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5분 전에 먼저 접속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난센스 퀴즈와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와서 같이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10차 베델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그 사랑 때문에 라고 하는 주제로 김남웅 선교사님께서 귀한 선교 대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헌금 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북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김승숙 집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주시고요. 김 집사님께서 그러면 회신으로 헌금 증서를 넣어서 보내주시겠습니다. 베델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함께 새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광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사랑방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사랑방은 아직 팬데믹의 기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이 지금 겨울과 봄 우리가 함께 사랑방이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 진정한 교제와 배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미주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대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도자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신청을 다음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절반 정도의 금액을 참가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건물들을 보시게 되면 새성전 베델비전 센터를 비전 채플 혹은 비전관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현 사용하고 있는 성전을 그레이스 채플 은혜관, 영어 예배실을 조이 채플 기쁨관으로 저희들이 명칭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를 해주셨던 김남웅 목사님께서 이제 네팔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파송 예배가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우리가 13일 날 파송하게 되는데 파송식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7시 15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팬데믹의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40명을 선착순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웅 선교사님은 2월 16일 날 출국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네팔 정착을 하는데 재정적인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헌금 봉투에다가 김남웅 선교사 후원금 이렇게 쓰시고 헌금함에 넣으시면 이것이 다음 주까지 헌금을 드리시면 김남웅 선교사님께 전달됩니다.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베델 선교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1년에 한 번 있는 이 선교 대회,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후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교회 안에 수성전 완공을 위한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으로 운영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에 꼭 필요한 조명, 음향, 영상 장비들을 다 갖추었고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교회가 이제 완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섰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정, 파킹랏에 이제는 포장 공사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네팔로 선교를 떠나시는 김남웅 전도사님과 한비 사모님 영상과 그리고 우리 선교 대회를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홍보하는 영상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웅 목사 가정입니다. 저희가 처음 베델교회에서 예배한 것이 2016년 12월인데요. 벌써 4년이 넘게 흘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또 함께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음이,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받을 수 있었음이 저희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저희가 다음 주 예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말씀하시는 곳을 따라서 네팔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지난 4년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네팔을 갔던 건 2014년인데요. 저희가 그 땅을 정말 선교사로서 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말씀하셨고 제가 그 마음들을 확인하고자 작년 11월에 정탐 여행들을 다녀왔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저희 삶에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순수하고 오늘도 그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네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향해 손짓하고 계시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 또 그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선교
케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해 오늘도 그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다음 주에 베델 선교대회를 1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 마음들을 나누고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네팔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10주년 베델 선교대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시간 이광은 전도사님께서 결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분은 이광은 전도사님이십니다. 이광은 전도사님은 김남웅 전도사님의 후임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과 예배 사역 그리고 또 미디어 사역을 도와주실 아주 신실한 귀한 사역자님이십니다. 우리 이광은 전도사님은 하이스쿨 때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입니다. 아주 신앙이 그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셔서 참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몸이 건장하십니다. 풋볼 선수로도 이렇게 뛰신 적이 있으시고요.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하시고 풀러와 지금은 포틀랜드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예수인 교회, 조이풀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찬양으로 깨우는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장 저희들한테 감사한 일은 우리 이광훈 전도사님의 아내이신 모세연 사모님 때문입니다. 세연 사모님은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있으시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직장이 바뀌어서 가게 되셨는데 거기서 이광은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남편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저희들 교회의 더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제 이름은 이광은이고요. 앞으로 2월 달부터 이 베델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하려고 하셨던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의 소개를 듣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짧게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200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왔고요. 그 안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그곳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덩치가 좀 크다는 이유로 미식구를 했는데 지금 제 몸을 보고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엄청나게 날씬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컸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줄여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훨씬 더 홀쭉한 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교회와의 인연은
뭐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사무원부터 이 교회 안에서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은데요. 2012년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해서 새 교회를 거친 후에 2015년에 교육전도사가 되고 뭐 청년부도 맡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다 하다가 결국에는 와이프를 만나게 돼서 사역을 잠깐 쉬었었습니다. 그러다 감사하게 이도나 목사님이 이곳에 다시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2월에 토요 새벽 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이에요. 많은 상황들이 조금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도 있었고 끝나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텅 빈 곳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조금은 그립고 그 시기가 또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이 오레곤으로 인도하셨던 그 과정이 사실은 저의 생각과 저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벗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사역하면서 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구나를 전파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더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다고, 이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자주 듣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항상 전도사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 목회자로서의 비전이 뭐예요? 전도사님 목회자로서의 콜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했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시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그런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여러 팀으로 존재한다면 한 주는 그 미자립 교회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교역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커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인력이 많아야 하고 팀이 많아야 하고 교역자들도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큰 교회가 가고 싶었었던 거예요. 저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백반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 식당이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시 먹을 것을 준비해 두고 뭐 non-profit으로 프로핏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 와서 언제든지 밥 먹고 가게 할 수 있고 서빙하는 사람들은 뭐 레퓨지라든지 뭐 정말로 잡이 필요한 사람들 유학생이라든지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뭘까요? 교회가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프로핏을 내지 않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기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뭘까요? 큰 교회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다달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1년에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120명입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그 사람들에게 풀어냈었던 꿈은, 풀어냈었던 콜링은 무엇이었냐 하면
결국엔 그냥 제가 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고 결국에는 목회자들 세계에서 뭔가 유명해지고 싶었었던 저의 욕심이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난 뒤엔 누군가 저에게 비전에 대하여서, 콜링에 대하여서, 무엇이 되고 싶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비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라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 하나님이 예비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이제 제 얘기가 끝났으니까 바꿔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실 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답변을 듣습니다. 일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서 뭔가 자기의 스타일을 나타내고 싶은 분이 계시고,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요새 전 세계적으로 붐이 불고 있는 주식 열풍에 함께 하셔서 마치 자발적 개미가 돼서 인생의 반전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듣다 보면 마치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세 가지의 콜링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큰 교회 사역이라는 것으로 모아지듯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그 꿈이 결국에는 하나로 모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제가 발견합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 주인, 집 주인, 건물 주인. 그래서 월세나 거기에 대한 돈을 받으면서 말년을 편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가 틀리다 맞다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저는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이 시대의 시대상을 발견해냅니다. 이 세상이 그만큼 빡빡하고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꿈 안에서 제가 발견한 여러분의 속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유라는 단어가 주는 그 정말 리얼한 미닝을 정말 느끼면서 살고 싶은 여러분의 갈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경쟁하며 살아야 하고 긴장하고 살아야만 좋은 평판이 생기는지 참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세상은 자꾸 무엇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게 만듭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과정 말고 결과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눈을 가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줄 압니다. 그 미래에 대한 질문도 너는 뭐가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살고 싶니? How do you want to live your life?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what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 또한 언제서부턴가 이 무엇이라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세상과 똑같은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복받아서 말년을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세상에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다 하시면서 대표적인 예로 요셉과 다윗의 예를 들어줍니다. 인생 성공의 노하우로요. 그러니까 마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투자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한테 싸우러 간다고 했을 때 다윗이 의분을 느껴서 간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 거기에 화가 나서 간 것이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앞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도
요셉은 자기가 커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해낸 것들이 아닙니다. 이 왓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즉 하우라는 것이 결정이 나요. 고통을 견디는 것, 남을 위해서 적절한 말을 해주는 것,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는 것, 아니면 때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까지도 다 나중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을 이룰까? 라는 목표에 과연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끝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모두 다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다윗과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비록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하루하루 고민하며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행동들을 계속 해낸 인물들이에요. 미래를 위한 투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해라, 무엇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더 강조하여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상산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앞부분은 우리가 보통 지복, 팔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되어져서 나오지는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조건과 자격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는 흔히 네가 온유하면 그 땅을 받을 거야, 아니면 천국에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X를 하는 사람은 Y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조건이 꼭 전제되어야 따라오는 결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복이 있다라고 된 뜻을 제대로 보면 미래에 이루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한 것에 대한 현재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예배가 끝나고 고기를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에 부러워하시고 저 사람 복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고기를 이미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도 저 사람 복이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여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행동과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도 다른 성경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치관과 맞습니다. what보다는 how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노력보다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보여지는 특징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표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꾸 가난한 자, 불우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애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다른 그룹보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각자가 느끼는 가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을 보자면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범주 안에 가난에 속한 사람은 우리는 없어요. 바꿔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테슬라 사장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로우 인컴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복 받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가난해져야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난해져야 하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한 그 신약학자 케네스 베일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절박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바꿔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절박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결핍이 있는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결핍의 대상임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내 주위에서 오는 결핍이든 금전적인 데서 오는 결핍이든 관계 안에서 오는 결핍이든 감정적인 모습에서 오는 결핍이든 어쨌든 우리는 결핍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로 인해 마음이 절박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결핍이 있구나, 나 결핍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고만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단지 자존감이 낮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의미도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자꾸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결핍, 그 부족함을 알고 받아들인 뒤에 자신의 그 결핍을 풍부함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이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약한 때가 그때가 강함이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방금 이야기한 저 사실들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인 거죠. 완벽하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자기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지위, 금전적인 여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결핍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우리가 가진 그 결핍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평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표현처럼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도 결핍이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회당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하나님, 당신은 나 때문에 고마워야 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도 지켰고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저 예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라고 남들을 깔아뭉개지 않아요. 어떠한 공동체에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자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결핍이 있기에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질 가운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치라는 것과도 거리가 멀겠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광을 받는 것, 지위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심,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세상적으로 이룬 것도 많고 자신에게 지식이 있고 자신들이 뭐 얼마나 좋은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났던지 뭐 얼마나 누리고 살던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결핍을 보고 공격할 거예요. 깔아뭉갤 거예요. 그래서 결핍된 모습을 오히려 숨기게 하고 오히려 더 세게 보이고 더 있는 것 같이 과장하고 포장해서 보이게 할 겁니다. 유난히 자기가 가진 것에 더 포커스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정형화된 그 성공의 모습과 꿈을 쫓아서 나아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결핍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결핍이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핍이 놀랍게 채워졌어요. 병자는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핍이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장담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있는 자들이 작게는 개인으로 또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서로가 결핍이 있는 채로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해주고 너에겐 이런 결핍이 있네, 나도 이런 결핍이 있는데 나에겐 그런 결핍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너 조금 도와줄게, 그래도 힘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받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모습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결핍이 있기에 결핍이 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의 결핍을 치유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 주를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결핍된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이 베델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만나서 우리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느꼈었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이 속히 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가사의 모습 가운데 참된 천국이 임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결핍이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더 이상 결핍이 있는 자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결핍에 집중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 있는 상태 가운데로 내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핍 있는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천국이 임하는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족한 자, 아버지 주님께서 천국이 임하였다 믿고 아버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정말 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숨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있는 것으로 남들을 섬겨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써주시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의 모습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위하여 주고 아버지 힘든 시기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를 붙여다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들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사랑하는 주님,
결핍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인데 이렇게도 흠 많고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세상의 방법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더 이상 결핍이 있는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결핍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그 어느 자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세계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서로와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도 깁니다. 주님, 함께 만나서 예배할 시기를 그려보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날을 그려보지만 만날 수가 없기에 아쉬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힘이 되는 문자로라도 편지로라도 남들을 섬겨줄 수 있는 위로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들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 저희들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은혜의 보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결핍된 자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어 싸우니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서로 결핍된 사람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꾸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의 연약한 점들을 메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진 자가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는 결핍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고 나아갔을 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또한 비즈니스와 또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 위해 땅끝 백성
선교지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